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솔로몬 앞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했던 사건이 뭐죠? 우리가 힘이 생길 때, 또 성공했을 때, 또 능력이 생겼을 때 맨 먼저 내가 한 사건이 1순위가 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했던 사건은 법궤를 모시는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했던 사건이 뭐죠? 예배 사건이었어요. 1000번째 예배드리자. 멋지게 예배드리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었어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도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와스 왕이 있는데, 여호와스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 수리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스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요, 이 여호와스 왕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또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람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람 왕의 장가를 갔는데 부인을 누구를 맞이하냐면 그 유명한 아주 세계 역사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의 부인이 이세벨, 사탄을 상징하죠.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유다 왕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딸을 정략상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왕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근데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일찍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비죠. 아달랴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그 왕자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을.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 역사에 최초의 여왕이 있는데 아달랴 여왕이에요. 기록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왕족을 살펴보면 자기 혼자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왕이 된 거예요. 왕자를 다 죽였어요. 6년을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살아나요.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태어났는데 숨겨서 성전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죠. 성전에서 그 갓난 아이가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몇 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냐면 몇 년이에요? 6년. 6년 동안.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 제사장. 특별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6살이 됐어요. 그러면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여왕이 됐는데 그 여왕은 누구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딸. 그러면 이 여왕이 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성전을 파괴했을까요? 성전을 보존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성전에 기물 좋은 거 있잖아요. 모든 좋은 기물들은 성전에 다 있거든요. 그걸 다 갖다가 우상 숭배한 데 쓰고 성전을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안 쓰니까 폐쇄시켜 놓고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버리고 또 다른 데 우상 제단 쌓고 이 짓을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폐쇄될 수밖에 없고, 그럼 성전이 폐쇄되면 누가 힘들어요? 제사장. 성전에 한 제사장은 찬밥이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헌금도 안 나오죠. 또 성전은 뭐 예배도 없죠. 뭐 드려도 숨어서 조금 드리고, 이게 이제 약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여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족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하스, 어린 요하스를 키우고 7살이 되던 해에 구테타를 시킵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구테타.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죽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요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요하스가 왕이 돼요. 몇 살에?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7살. 그럼 이 요하스는 7살에 왕이 되는데, 이 요하스가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응?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 섬길 줄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번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요아스 왕에게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2절 보면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또 내 멘토가 누구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동산교도 신앙생활한 것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멘토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기도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뭐 다 신방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구장들이 힘들어요, 그예요. 힘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힘들어요. 따라오기가.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들이 아멘 하고 같이 참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힘들면 이런 감사일기 계속 쓰잖아요. 어쨌든 숙제로 쓸 때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감사해서 쓸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꾸준히 감사일기를 쓴다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밖에서 안 밖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의 간증들은 다 평생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요, 우리 잘 아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그의 멘토가 있었어요. 그를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어려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삶을 본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비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을,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서 자기 삶을 갖고 가고 회개하고 또 만들어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가요, 어떤 갈림길에 와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 내 멘토가 누구냐, 누가 나의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멘토, 또 선한 믿음의 멘토가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선한 결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멘토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멘토 작업을 하잖아요. 어? 그럼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상담도 받고 상담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요. 바울이 설 자리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종을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요.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거. 혼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제자들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갑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를 어떻게 믿어? 그죠? 너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우리가 너 어떻게 믿어? 안 돼. 안 받아줍니다. 그때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나바. 훌륭한 바나바가 옆에 있어요.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아니야, 진짜입니다. 진짜 개종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받아줍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소개시켜주고 제자들을 중간에 소개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바울이 힘들 때 바나바가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줬고, 또 나중에 이제 디모데와 같은 또 실라와 같은 그런 또 믿음의 동역자리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정말 멋지게 살려면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좋아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멘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 기도해 주는 거, 내가 선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내가 갈등을 겪었을 때 길을 바로 안내해 주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멘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이 요아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멘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한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제도나 환경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행이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데 몇 년이 지난 23년 동안 진행이 안 돼요. 긴 시간.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게, 성전 수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수리하지 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여 드린 모든 은 곧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그 몸값으로 정한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성전이 방치되었고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달랴의 생각이 맨 먼저 성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하고 상의해서 뭐냐면 맨 먼저 한 사건이 성전을 수리해라. 명령한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은 요아스 생각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생각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 성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차일피일 언제 합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곧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23년이나 지나갔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길이 생겨요. 길을 찾으면 길이 생겨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냐 하면,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냐면, 이게 제사장들에게 시켰거든요. 제사장들에게. 헌금이 들어오면 성전 수리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 헌금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헌금을 하죠. 은혜가 있어야 헌금을 하죠.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헌금 안 하잖아요. 동산교회 말고, 그죠? 동산교회는 은혜 떨어지나, 은혜가 있으나 헌금 잘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 하던 사람도 까먹고, 감사금도 까먹고, 주일성금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다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하면 제사장들에게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헌금 좀 하라고 그래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조영배 지사한테 헌금 좀 하세요. 장로님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내가 받아, 개인적으로. 헌금을 고들어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해. 근데 헌금을 받았는데 이게 쓸 데가 너무 많아. 헌금은 조금 들어오고 쓸 데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기물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이게 성전 수리가 또 1, 2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시에. 근데 이게 뭐 돈이 안 모아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도 하라 그래 조금밖에 안 하고 그걸 받았긴 받았는데 또 그걸 뭘 만들고 또 쓸 때도 미리 그쪽에 쓰고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손주가 와가지고 또 사탕 하나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상황, 성전을 수리할 상황이 아니야. 수리할 상황이 아니에요. 수리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성전 수리는 꼭 해야 되겠고, 환경은 안 되고, 헌금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다 제도를 바꾸자. 제도를 바꾸면 돼요. 방법을 바꾸면 길이 생겨요. 방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길을 바꾸면 길이 생긴다. 아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밑에 봅니다. 3번 요아스 왕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저 성전에 파손한 것을 위하여 쓰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럼 뭐냐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모아놓고 손 떼. 당신은 안 됐어요. 23년도 못했으니까 여기 성전 수리하는 건 손 떼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 찾아 헌금하라고 하지도 말고 헌금도 받지 말고 이 일에서 아예 손 떼. 예배만 드려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인한 거야. 우리 손 떼겠다.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손 떼겠다. 그 동의를 받아내고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는 헌금은 헌금계에 넣어라. 따라서 헌금은 헌금계에 넣어라. 9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은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고. 헌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헌금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뭐 성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손대. 그래가지고 특별 방법을 쓴 거예요. 생전 안 해봤던 거야. 처음으로 아이디를 낸 거예요. 헌금함을 만들자.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 놓고, 이거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이거는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헌금이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성전 수리로만, 수리용으로만 써야 돼. 구분해서 헌금을 별도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냐면, 아,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헌금을 안 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적 헌금을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 헌금함이 오늘날 뒤에 있는 동산교회 헌금함이 된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요. 헌금함을.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헌금 방식이 없어요. 그 헌금을 갖다 그 이제 관리 제사장들이 있어서 주고 또 이렇게 가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용 쓰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특별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관리하다 그래서 헌금 관리 누가 하느냐? 읽어봅니다. 12장 10절. 서기관이 교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헌금은 제사장이 원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헌금은 제사장 관리예요. 근데 특별 관리, 이건 특별 헌금이고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왕의 서기관이 와서 이건 특별히 관리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고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돈을 쓰도록 돼 있다.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방법도 새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헌금을 관리하는 체계도 완전히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딱 헌금함에 차면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집회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일꾼에게 들어가게 돼요. 일꾼 성전 수리 헌금으로 모아서 수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식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걸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네. 처음에 다 동의를 받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완성시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막힐 때 제도를 바꾸면 일을 성사시킬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꿀벌 왕국이 있었는데, 이 꿀벌 왕국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꿀을 갖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을 모읍니다. 꿀을 모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그 꿀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기한테 돌아온 것도 없어요. 또 어떤 꿀은, 어떤 또 벌들은 별도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일도 하면 중간에 해가지고 왕에게 여왕벌 있잖아요. 왕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는 보상을 많이 받아. 그리고 꿀통에 꿀이 없어. 자기 서로 치워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꿀이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꿀벌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내가 하나 제도를 개선하자 이거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꿀이 부족해서 힘들다 서로 싸우게 되니까 제도를 개선하자. 그게 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분류하자. 꿀을 나르는 일벌꿀을 일벌꿀이라고 그래요. 일벌꿀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날라라. 열심히 나르는 꿀. 아까 게으름뱅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분배는 잘하니까 니네들은 분배를 잘해서 이제 분배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또 왕에게 갖다 바칠 것, 모을 것 이걸 분배를 잘해서 공동 관리하자. 그래가지고 일하는 꿀, 또 분류하는 꿀, 또 왕에게 보고하는 꿀, 이제 제도를 체계화를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동 분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꿀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상 받고
또 일하기 싫어하는 놈들은 또 이렇게 자기 탤런트대로 또 나누기 잘하고 분배 잘하고 수학도 재능이 있잖아요. 관리 잘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꿀통에 꿀이 항상 많이 저장되는 꿀벌 왕국을 만들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성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제도를 만들 줄 몰라. 이거 근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00명의 군사 조직을 만듭니다. 막 오중이 떠중이 생각도 다르고 뭐 불평불만도 다르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조직을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그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도 이 다윗은 그 조직을 잘 만들어서 사람을 적절한 곳에 세우고 그래서 통일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인 남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직이 없어. 너무 바쁘대. 왜 바쁘냐 그랬더니 아침 해야지, 청소해야지, 애들 씻겨야지, 학교 보내야지, 또 남편 또 챙겨서 직장 보내야지. 너무 바빠 죽겠대요. 그러니까 쓰러질 지경이고 지금 정신병원을 갈 지경이래.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 얘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요. 혼자 일을 다 해. 혼자.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직을 잘 만들었대.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학교 가고, 당신은 화장실 청소하고, 너는 또 안방 청소하고, 다 분배 조직을 잘 만든 거예요. 4명이 다. 조직을 잘 만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 네.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도 조직이 잘 만들어지면 온 식구가 다 자기가 할 일 그곳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 가정이 서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우리 교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구장들이 어떤 사람은 교구장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교구장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시키기를 잘해. 청소합시다. 가끔 밥 사주면서 나 오늘 못 나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기들 다 해. 조직이 잘 움직이면 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회개 보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또 식당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도 개편이에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가고 발전해 가는데 이 제도가 옛날 제도를 갖고 있으면요,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 제도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만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이제 강남 쪽의 교회를 가보면요, 60년대 교회 예배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60년대 예배 드린 사람. 지금도 10분 교독하고, 뭐 장로님 기도 그대로. 가운도 그대로. 강대상도 그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 전통 중요하죠. 근데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면 숨 막히는 거예요. 복음서가 못하게 합니다. 기타도 못 치게 합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건방지게 홀에서 치는 기타나 드럼을 어디 거룩한 교회 안에 그걸 들여놓을 수 있어? 피아노 또 오르간 이런 것만 놔야지. 안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답이에요. 유럽 교회가 답이에요. 미국 교회는 또 붕대요. 미국 쪽에 가보면 이게 예배인가 할 정도로 제도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현대 제도를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도를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제도, 또 가정의 제도, 국가의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제도를 빨리 바꾸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돌아가신 대통령들 중에도 박정희 대통령 또 좋은 것도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발전하는데 60년대 새마을 운동 한 적 기억하세요? 새마을 운동. 두 번째 운동이 뭐냐면 5개년 5개년 개발 그거죠? 네? 네. 경제 개발 5개년 그걸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도를 바꾼 거예요. 완전히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바꾼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농촌 개발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우리끼리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땅도 적지요. 인구도 적지요. 자원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수출길을 연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길이 열려서 지금 밖에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강대국이 됐잖아요. 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도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옛날 제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살리면서 제도를 바꾸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제도를 과감하게 바꾼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헌금을 일반인이 관리하고 이걸 분리시킨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성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마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은을 일꾼들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며 위장이와 석수에게 주며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 수리할 모든 일에 쓸 것을 다 지급하였으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으로 일하는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 은은 또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린 은이 아니므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일하는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그 헌금이 들어오면 단위 헌금이 들어오면 제사장에게 가고 먼저 성전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사장 가자고 은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제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에게 직접 가도록 이거는 그래서 성전을 하는. 일꾼들이 돈을 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일꾼들이 그 감동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15절 말씀. 일꾼들에게 맡겨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서 맡긴 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었더라. 일꾼들에게 돈을 주면 일꾼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성전 수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큰 사업이 23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전 수리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충성하는 일꾼들. 그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헌금과 성전 수리 헌금을 구분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 헌금과 수리 헌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섞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건 희귀적인 제도 개편이죠. 제도 개편.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런 정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면서 이제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수리를 명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기도 중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제도 개편을 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 무슨 일을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는데 안 됐을 때 제도 개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옛날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일을 못할 때가 되게 많고 옛날 제도 안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생각을 바꾸고 또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일이 성취되게 된다 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